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이제 로마서 1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이렇게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 가신 권사님이 우리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렸고 또 문자 보내드렸듯이 아침에는 우리 이두희 집사님 아내 되시고 또 참 좋으신 장광자 권사님이 아주 급격하게 암을 발견해서 거의 발견을 했는데 거의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아침에 그 이왕철 집사가 막 울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이 나라에는 지금 이번 주간이 슈퍼 정치의 날이라 하여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 또 재판에 대한 이야기 넘쳐나고 있고 또 산불이 그냥 너무 퍼져가지고 지금 휴게소까지도 넘어오게 됐고 이런 아픔들이 나라에 있습니다.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라는 간절한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 통해 은혜 받으시고 내가 먼저 충만한 가운데 잘 나누어 주시고 기도하는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이 그리고 15장 초입부까지요. 처음 구별까지 나는 왜 하나님이 이 로마서 14장 15장에 이런 주제를 넣어놨는가 굉장히 의외했습니다.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로마서는 13장까지가 끝이에요. 13장까지가 사실은 교리와 삶에 대한 이야기에 중요한 걸 끝내는데 14장과 15장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거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성경 공부하고 가르칠 때마다 이 부분이 제일 의아스러웠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한 장 아니면 한 장 반에 걸쳐 이렇도록 크게 다루시는 것인가? 이게 뭐길래 이렇게 이 부분을, 이 주제를 크게 다루는가? 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 작은 것에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논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에 이 부분을 넣으면서 이 부분이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차지한다. 너희 가슴 깊이 새겨라. 그리고 의외로 우리들이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간과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주고 교회의 덕을 못 세우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사랑의 행위다. 자, 로마서 11장까지가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가 12장부터거든요. 근데 그 12장부터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14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라. 목숨 걸지 마라.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굉장히 의외의 부분이 로마서 14장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너희는 이런 것 갖고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14장과 15장 반에 걸쳐서 이 얘기를 길게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지 말고 너는 교회의 덕과 화평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의미 없는 것 갖고 고집할 때 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자, 이 텍스트로 보면은 뭐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는 뭐든지 먹어도 돼. 이방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날 안 지켜도 돼. 왜 그런 거 갖고 목숨 걸어?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거에 매여 있는 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말한 것이 이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또 뭐라고요? 업신 여기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어디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했던 말, 행동,
네가 그런 사람한테 보여줬던 표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으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설교에서 많이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두 가지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른바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지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데 그때의 심판은 뭐냐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심판이 아니라 결산을 받는 겁니다. 어떤 결산을 받느냐 하면은 네가 이제껏 살아온 일들, 살아와서 했던 말들, 네가 했던 행위들, 그거에 대해 총 결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산. 그래서 부끄러우면 안 되겠죠. 너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예수 영접한 거 외에는 내가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럼 그거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정말 많은데 넌 그거 갖고 겨우 이거 해왔냐? 이런 거 말할 때도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렇듯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선악간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결산이죠.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네 형제를 비판했던 거, 그런 거 먹어도 되는데 왜 그 모양이야? 그런 날 안 지켜도 되는데 왜 그 모양이니? 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 여겼던 것을 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결산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형제를 업신 여긴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결산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했었던 일들이 혹시 있으면요,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부지불식 중에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죄성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자,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게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산의 날이에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심판대, 이런 것들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 구절을 그대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 꿇고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전부 결산받는 날이 온다. 근데 너 지금 형제를 업신여겼느냐? 비판했느냐? 심판받는다. 결산받는다.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은 직고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뭐 하는 날? 직고. 내가 이 짓 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고 직고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냐 그러면 안 했다 그래. 우리 인간들 죄성이 있죠. 정말 그 법 전공하는 사람들, 법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인간은 거짓말의 왕이래. 안 했대. 무조건 안 했대. 그냥 이런 일을 안 했대. 이런 말 한 적 없고, 그런데 그거에 조금 유화된 표현은 뭐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리라? 짓고. 그냥 그대로 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업신 여긴 일은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받는다. 그 정도의 중요한 일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자 뭐라고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이나 거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먼저 부딪힐 것은 뭐냐 하면은 의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부딪힐 것이고요. 거칠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런 거 해는 거예요. 요놈 넘어뜨리려고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암만 해도 이 돼지고기 먹는 거를 괴로워해. 굽이 갈라진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어요. 이걸 안 먹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먹고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의식법까지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굉장히 이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걸 안 먹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이걸 먹음으로써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느냐에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왠지 신앙 양심상 뭐라고요? 그거 먹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 그런 전통이 없는 사람이죠, 와가지고 아유, 그렇게 믿음이 약해,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그거, 이래도 돼. 그러면서 일부러 뭐냐 하면은 꼭 그 사람한테 올 때는 돼지갈비를 갖고 와. 그래가지고 약 올리면서 먹어요. 진짜 맛있다 이래가면서, 응? 돼지고기 그리고 일부러 막 강연해. 돼지고기 요리법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고. 거기에 초청도 해.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약 올리기도 그러는 거고 조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데 되게 이런 짓은 안 해요. 그죠? 이런 짓은 안 하는데 뭐냐 하면은 부딪힐 것을 놓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소노 아야코라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그 수필가, 소설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거는 아주 이렇게 얇게 나오는데 얇아서 좋고, 일단 나오면 무조건 읽어요. 잘 써요 글. 근데 그 사람은 일반 우리 한국의 여류 수필가들이 쓰는 거하고는 다른 주제들을 많이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어지는 사고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말 중에 굉장히 기억 남는 게 이거예요. 사실 이제 그 글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의 글을 계속 보게 되는데,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우리 집 찾아와. 어떻게 오면 되냐 하면은 모퉁이 돌고 그 전봇대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또 작은 슈퍼마켓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갖고 딱 오면은 100m만 딱 오면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희어. 집 전체가 희고, 그 다음에 수풀이 좀 우거지고 2층이 있고 남향이고 햇빛도 잘 들어. 그 보면 알아. 그게 우리 집이야. 이렇게 전화를 했어. 제가 말한 것 중에서 틀린 거 하나 없죠. 정확하게 말했죠. 근데 그 전화 받은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는 거야. 자, 왜 상처 입었을까요? 응? 뭐라고요? 자기 집이 없어. 집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가르쳐준 그 집은 너무 좋은 집이야. 너무 좋은 집을 얘기해 주는데 나는 집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는데 이런 집에 와. 근데 이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친절하게 와서 짜장면 먹자 이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안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괴로워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미성숙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돌아봐요. 뭐가 잘못되었는가? 무슨 무심코 한 말이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었는가? 그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이 기독학생회에서 했습니다. 그죠? CCC 또 예수전도단, 뭐 IVF, UBF 뭐 다 있지만 그거는 성균관 대학에만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름 무슨 프라이드가 있냐면, 다른 곳보다 일반 단일 기독학생회에서 신학생을 제일 많이 배출했다. 아주 지금도 동문회로 모인다. 거기서 신앙훈련을 강하게 받는다. 그 참 자부심도 있고 뭐하다. 간증이잖아요. 간증. 이건 간증이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거 듣고 상처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 하면은 난 대학을 안 갔어요.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또 하나, 대학에서도 그냥 탕자같이 살았어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왔어. 근데 나는 이런 대학에서 이런 기독 학생회 통해서 훈련받고 멋지게 살았다라고 들려져요. 왠지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요? 초라해져요. 내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편한테는 뭐라고요? 부딪힐 것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들까 말까 하다가 하지 말자라고 하다가 그래도 하자, 아니야 하지 말자, 그래도 하자, 아니 하지 말자, 그래도 하자라고 결론 받아가지고 잠깐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 중에 그래도 자식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진짜 많이 참는 편이에요, 그죠? 근데 아내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내. 왜냐면 맨날 부딪히고 있으니까 뭐 맨날 그 지지고 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랬으니까. 진짜 어느 기독 잡지사, CTS구나, CTS에서 와서 무슨 특별 기획을 했냐면은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쌓여 있는 독을 어떻게 푸는가, 이런 것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다가 뭐냐면 목회자도 그렇고 글 쓰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다 쌓이죠. 근데 저는 일단 대형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 게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이랬어요. 나 진실이거든요 그거. 근데 그게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상처가 됐어요. 첫째 확 때려주고 싶은 거야. 둘째, 아내하고 쓸데없는 농담한다 그랬어요. 아내가 집에 가면은 진짜 우리 집에 가면 논리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아무 말 잔치를 해요. 서로 그래요, 서로. 그래서 서로 좀 이야기 좀 듣자 그랬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서로 막 말해요. 근데 웃겨서 어떨 땐 떼굴떼굴 굴러요. 너무 웃겨서. 그리고 아내가 이제 내 얼굴을 잡아 당겨요. 그러면 그래도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잡아 당겼는데. 그리고 웃기대. 당기면 다 웃기지. 그럼 나도 생각하면 웃겨요. 그런 소리 해요. 그리고 막 농담을 해야 돼요. 목사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늘 심각한 이야기를 들어요. 늘 또 죽음을 앞둔 사람, 어려운 사람 이야기를 듣잖아요. 집에서까지 그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늘 긴장 구조가 돼갖고 하루에 에스프레소 10잔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걸 푸느라고 막 농담도 하고 웃긴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텔레비를 안 봅니다. 거의. 그리고 게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로 풀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풀고 가끔 아내하고 나가서 칼국수 먹고 뭐하고 이렇게 풉니다 그랬더니 인터뷰하는 사람이 웃더라고 그냥.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마이크를 끌려고 그래요. 처음 봤대 이렇게 목사가 푸는 거. 다들 뭐 어떻게 기도도 하고 뭐 어디 큰 여행도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갖고 푸는데 예상 외의 것이래요. 근데 난 진실이에요. 난 그렇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 집은 딱 들어왔는데 지금 남편하고 벌써 6개월째인데, 기록인데 지금 말도 안 한 게 조금 있으면 7개월 넘어가는데, 그리고 또 뭐 무슨 뭘 먹어 무슨 이야기를 해 같이 웃어 그런 거 없는데 내 심각하게 싸우는데 뭐 하는데. 그런데 예화들 게 그거예요. 나는 예화들 게 아내하고 뭐 했다 어쩌고 했자 뭐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상대편한테는 뭐가 될 수 있다? 부딪힐 것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말하지 말래 아내 얘기를 자꾸 자기가. 그래서 그런가?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난 진실하게 말한 것인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외로 뭐냐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말하는 게 상대편에게 이렇게 부딪히거나 힘드는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까지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성숙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제 난 예화할 게 없어 나는 이제 그러면 일단 그냥 책에서 본 이야기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예화할 게 없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말들이 상대편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 잘한 거를 간증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또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또 뭐 했다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상대편한테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지지리도 못했는데 난 지지리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네 형제 앞에서 비의도적인 것이나 의도적인 것이나 그를 상처 주는 것들을 갖다가 삼가하라. 그래야 그것이 진짜 성숙이고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런 면에서 약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죄성 가운데 못 참는 게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이 자랑이라는 것이 못 참아요. 못 참아.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예요. 그 자랑을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거든. 나도 그래서 뭘 갖고 이걸 깨달았냐 하면은 목사들끼리 모여서 아주 편안하게 말하는데, 아이고야 오늘은 내 기록 세웠는데 말이야, 런닝에서 내가 오늘 3시간 뛰었대. 자기가 난 30분 뛰면 죽는다 임마, 속으로 내가. 그리고 무슨 산인가를 요번에 기록 세워서 얼마에 올라갔다 내려왔대요. 그래서 어휴야, 난 그 산은 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산인데 이놈은 그냥 뛰어갔다 올라오는구나, 뭐 하는구나, 아주 편하게 말하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같은 걸 시켰어요. 목사님들이 잘 드세요. 먹는 게 아니라 흡입이라 그랬지. 흡입.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나도 하이에나 자부심이 있었는데 게임도 안 돼. 게임도 다 먹어요. 자기 주특기는 뭘 먹어도 소화 잘 시키고 아주 끝내주게 잘 먹는데, 근데 그 중에 목사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수술을 해가지고 위를 잘라냈어요. 3분의 2를. 웬것씩 먹어야 돼요. 가슴이 좀 찌긋한데 걔를 보고 딱 보니까 좀 쫄리는 거예요. 다들 먹는데 얘는 그냥 국물만, 누룽지탕만 몇 개 먹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의외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말이 상대편한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 그냥 살아. 사는데 이 성숙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도컨 의도하지 않건 상대편한테 상처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달라져요. 개조심 써놓으면은요, 그래도 물릴 놈은 물려요. 근데 개조심 써놓으면은 그래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듯이 이것이 의외로 큰 문제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다라고. 그죠? 자, 그래서 거치는 돌이 되지 마라. 자,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보세요. 다만 어떤 사람이 그걸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속된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 먹어도 돼. 어떤 날도 아무런 꺼림짐도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먹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꺼리는 것이야. 그걸 뭐라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이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요? 네 자유함으로 인해서 정죄하거나 거치는 돌이 되게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적 양심이라고 그런 거죠. 이거를 갖다가 존중해 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정밀하지 않아요? 난 특히 로마서 14장 같은 걸 볼 땐 성경이 정말 정밀하구나.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구나.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꺼리게 되면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이, 인정해 줘라 라는 것이. 어떤 분은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앉을 때 꼭 앞에 앉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된대. 아예 아무 데나 앉아도 하나님 다 계시지 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자리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된대.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거 모르니 너? 내가 다시 가르쳐 줄 거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무소부재라는 말 뜻 몰라? 어디든 계시는 거야. 내가 식당에 있을 때도 계시고, 내가 그냥 직장에 있을 때도 있고, 자동차 안에 있을 때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모르느냐? 어디서든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해도 되지. 그런데 꼭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인정해 줘라.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도 꼭 이렇게 정장같이 입고
고운 자세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건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대. 그래야 은혜가 된대. 아이고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 기도해야 은혜가 된대요. 말합니다. 고급 신학을 가진 사람이, 야 그냥 런닝구 입고 드려도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왜 소리를 질러? 하나님 다 알아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리 질러 하고 싶고 그래야 은혜 되는 사람한테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그래갖고 내가 속되게 여겨. 내가 지금 소리 질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간절함 없다고 나는 그렇게 느껴. 신앙 양심으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소리 지르지 않을 때는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줘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정죄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밀하게 말했어요. 자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자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자 이게 주제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면 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먹지 마라. 그 사람 앞에서 그러니 하고 같이 콩나물 먹어라. 돼지고기 먹지 말고 그냥 냉면 먹어라. 근데 아유 야 그거 너 왜 신앙이 아직도 그 정도냐?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막 돼지고기만 시켜 그냥 가가지고. 그것은 그 사람을 뭐 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음이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다. 이렇게 존귀하게 말하면서 그 형제를 네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음식 먹는 일로 상처받고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정밀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네가 한 말과 행위를 직고하리라. 이렇게 강한 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약한 자를 받아라.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거 먹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날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거 선한 것이다. 근데 어느 날 비방받을 수도 있다. 네가 너의 그것 가지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거치는 돌이 하고 거치는 돌을 놓게 되고 장애를 놓게 되면 네 선한 것이 비방받는 것과 똑같다.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화입니다. 그 목사님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에,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우리 많이도 말고 딱 이틀만 합시다. 아니면 하루만 합시다. 금식합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 금식의 날에. 근데 성도님이 그거 잘 모르고 맛있는 음식을 내온 거야. 맛있는 음식. 그랬더니 담임 목사는 자기가 선포했으니까 그거 잊어먹을 리는 없지. 암만 머리 나빠도. 그런데 이제 부목사님이 너무 배가 고파갖고, 이분은 또 혈기왕성한 분이라서 뭐 떡을 하나 집어 먹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담임 목사가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예? 어떻게 해요? 먹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냥 목사 하셔야겠어. 어? 이놈아, 지금 금식인 것도 몰라. 그래갖고 네가 사역자야. 네가 그래갖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해? 이것도 못 참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해 하잖아요. 이제 알았어, 금식인 걸 꿀꺽 집어 살킨 다음에 알았어. 어쩌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드십니다. 같이 드십니다. 그죠? 후자가 멋있겠죠? 그게 세워주는 자죠.
그가 그렇게 조금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 떡을 갖다가 고추 세워가지고 그냥 다시 넘어오게 하고 소화 안 되게 하고 금식의 날에 먹었던 음식은 전부 소화 안 되게 하고 뱃살로 다 가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사람 세우는 것에 그런 것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박밭에 귀신, 괴물 이야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수박밭에 좀 멍청한 마을 사람들이 저 수박 괴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자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왜 이 사람들은 이 수박밭에 괴물이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저럴까? 그래갖고 딱 가봤더니 진짜 괴물 모양의 수박이 있어요. 그 수박 있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쭈글쭈글하고 뭐 이상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현자가 깨달았어요. 아, 이건 괴물이 아니라 수박 이상하게 생긴 돌연변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괴물이라고 여기는 수박을 탁 따다가 이렇게 번쩍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이건 괴물이 아니라 수박일 뿐이에요. 수박.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그러고 그냥 당수로 쳐가지고 쪼개고 자기가 막 먹어버려. 이건 괴물이 아니라고. 그때 이 사람들이 더 도망가 버려요. 그래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현자도 쫓아내버립니다. 저 사람은 더 괴물 같다고. 근데 또 하나의 현자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또 수박밭에 괴물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니까 같이 도망가. 같이. 그리고 무서워 떠니까 같이 떨어. 큰일 났다 그러니까 같이 소리 질러. 큰일 나서 어떻게 했어? 이 현자는 알고 있어요. 그건 괴물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미신적 행위와 이런 우매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서히 그럼 우리 한번 기어가 봅시다. 어떻게 되나?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한번 기어가 봅시다. 그래서 조금씩 기어가요. 그 괴물 앞으로. 그리고 또 도망가. 이제는 도망 후퇴 그러고 도망가고 또 조금씩 가다가 또 후퇴 그러고 가고. 오늘 큰일 날 뻔했지. 맞아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괴물이라고 여기는 수박 앞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결을 해요. 아, 괴물이 아니었구나. 서로 말해. 맞아, 이게 괴물이 아니었어. 그랬구나. 라고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너무나 답이 뻔하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뭘 가르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말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모르는 거 정말 많거든요. 알 수 없는 일, 특히 고난에 대한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답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변호해 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많아서 욥의 친구처럼 삽니다. 상대방은 죽어버리고 말해요. 자,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너희의 선한 것, 그거는 수박이 괴물 수박이 아니라 수박 이상한 거야.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조심해라. 아주 굉장히 성숙된 신앙을 말하고 있죠. 참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모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구나. 모든 세밀하게 우리 인간사를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결론을 말하면서 The Kingdom of God,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다. 그거 목숨 걸지 마라. 날도 아니다. 용도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에 집중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런데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꺼리낀다면 하지 마라. 알아. 너희에게 자유가 있는 거 알아. 근데 하지 마라. 그거 보고 사람들이 꺼리낀다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는 성령 안에서의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교회의 핵심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마침내 그것이 완성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리고 평강이다, 희락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 이 두 개는 비슷해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재미난 구절인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뭐라고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거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 빼놓고요, 요거 빼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비슷한 말이에요. 세 개를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호방법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 개를 말하는데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마음의 평화고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게 뭐냐면 희락과 평강이에요.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것. 그러니까 네가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면은 네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항상 근심해요. 근심하는 이유가 성경이 말하고 있죠. 돈에 미쳤을 때입니다. 그것이 네 마음을 찌르리라. 그러니까 그 감사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나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아이러니가 뭐냐면 돈 걱정은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근데 있는 사람이 더 걱정을 하는 걸 많이 봐요. 이거 보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요, 물질을 사랑해서 평생토록 그 마음을 찌른다 그랬어요. 마음을 찌른다.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뭐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저 사람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순댓국도 안 먹어. 선지국도 안 먹어.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 받아들여라. 받아줘라. 뭐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뭐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뭐가 있고 무슨 생각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네 속에 이게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평강과 희락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핵심이잖아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평화, 기쁨이에요. 참, 그래서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기쁨의 영성,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못 먹어도 그거 알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것도 아세요? 그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갖고 있는 그 평강, 그 은혜,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겁니다.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이렇게 내 마음을 쫓기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가를 보면은 대부분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말하는 기쁨, 희락, 평강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다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희락과 평강이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다. 자, 만약에 너 어떤 날도 꺼리낌 없이 다 해.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걸리기만 해봐라. 나는 싼 날 간다 무조건. 어떤 음식도 다 먹는다. 자유한 너희, 강한 자, 멋지다. 근데 네 안에 이게 있어 없어? 네 안에 이게 있니 없니?
있니 없니? 근데 저 사람들은 이 날은 안 가고 저 날은 가고, 이 사람은 이 음식 먹고 이 음식은 안 먹어.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신앙 더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희 가운데 진짜는 이 희락과 평강이 있느냐, 의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참 좋은 게 이거예요. 설교 시간에 계속 말하지만 영성에도 색깔이 있어요. 여러 영성이 있거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사모할 거, 제가 권해주고 싶은 게 기쁨의 영성입니다. 희락의 영성. 이게 정말 멋져요. 이런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람이 부러울 것입니다. 아, 나는 평생 쫓기며 살았다. 뭐 평생 불안하며 살았다. 뭐에 쫓겼는지 모르는데 한 번 편한 날이 없다. 호캉스 가갖고 그 좋은 호텔에 가서도 항상 마음이 편치 않는다. 저놈은 라면만 먹어도 저렇게 좋네. 뭔 이유일까? 그러니까 진짜 핵심이 너희 가운데 희락과 평강이 있느냐, 그걸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으로써 자 보세요.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내가 진짜 강한 자를 가르쳐 주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야, 요거.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도 그를 좋아해요. 사람도. 그러니까 되게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의로워.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라니까 사람들이 날 미워한대.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이야. 나는 바른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대. 엄청난 착각이죠. 정말 착각이에요. 나는 바른 말하고 옳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싫어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사람들까지도 칭찬하고 좋아하는 그 무엇들이 더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있어요. 내가 자기개발 회사원들 책 가운데 제일 은혜 받고 제목에서부터 은혜 받은 책이 있는데, 이 회사에 제대로 된 정신은 나밖에 없다. 그게 제목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 회사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긴 다 후지고 나만 제대로 생각하고 있어. 내 신앙만 최고야. 이 교회에 제대로 된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전부 계몽시켜야 된다. 교만 중에 왕교만 중에 왕뚜껑 교만이에요. 정말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잘 사랑해서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배려하잖아요. 사랑으로 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스타일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스타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뭐냐 하면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받아들여. 그거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인정하고 이걸 인정하고 본질에 있어서만 어긋남이 없으면 비본질은 받아들여라.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하죠. 그를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 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19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한 거다. 그거 먹어도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런 거를 꺼리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악한 것이 된다. 그게. 그러니까 이해해줘라. 그 얘기예요. 야, 굉장히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아니에요? 다 먹어도 되는 거 알아. 다 먹어도 되는 것이 선포가 되었어. 그런데 그래도 꺼리는 사람이 아직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먹는 때는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남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우는 거 허무는 일이 제일 쉬워요. 레고 있죠? 막 이렇게 올려놓은 거 세울 때 되게 힘들어. 근데 무너뜨릴 때 하나만 딱 치면 다 무너져.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는 세워놓은 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세워놓은 거를 비판해가지고 그게 뭐니 저니 막 얘기하고 이게 문제니 저니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세우는 거, 멋지게 세워가는 거, 그게 진짜 어려워요. 하늘에 별 따주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하늘에 별을 꼽아 넣는 게 힘든 거예요. 세워놓는 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도 참 이 세우는 자, 세워주는 자, 만들어가는 자, 그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거에서 아무 만들어 놓고 세우는데 힘도 안 쓰면서 만들어 놓은 거 비판만 하는 사람, 미워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정말 교만한 거죠, 교만. 내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세우는데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워놓은 것 갖고 맨날 비판해요. 그러면 정말 힘든 사람이 돼요. 비판이 굉장히 좋은 은사거든요. 어느 때 좋냐? 자기를 비판할 때, 자기를 바라볼 때, 그 비판을 자기를 바라볼 때가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그게 남으로 향하는 순간 독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화평의 일과 세우는 일을 해라. 전 이 구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목사 해보십시오. 사장님 돼보십시오. 또 리더 돼보십시오. 가장 돼보십시오. 뭐만 돼봐도 이렇게 그 모임을 세워주는 사람, 만들어가고 웃게끔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제일 고마워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라고요?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우상 제물에 대한 교훈과 똑같은 거죠. 네가 자유가 있지만 네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꺼리낌이 되는 행위를 한다면은 그때는 죄니라. 자, 먹어도 된다. 그리고 얻은 알도 다 된다. 그런데 네 형제가 꺼리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는 한 번도 안 나오던데 담배 펴도 되지. 뭐 술도 뭐 마시면 되지. 그래서 자기는 신학적으로 자유하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 등록성도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담배는 역시 이것이 최고야.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괜찮아요. 난 자유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볼고 그냥 벙쳐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뭐라고요? 그게 죄인이라. 죄인이라. 그죠? 네 자유가, 네 신앙적 자유가 상대편한테 꺼리끼는 일이 있다면은 참아라. 참고 그것을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고, 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모든 일과 말을 다 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 그러면 술, 담배를 금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봤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 고향에서 포도주 한 잔쯤 같이 가족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게 술 먹는 게 술이 아니에요. 이런 요만한 잔에다 먹는 게 아니라가 세수대야에다 먹는 거예요. 세수대야에다가. 이게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 먹는 지경이 됐어요. 또 하나, 말도 못한 꼴초. 말도 못한 꼴초. 또 하나, 노름. 이게 망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통을 세웠는데 세 가지를 하지 마라. 그래서 뭐예요? 술, 담배, 노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칙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거를 하지 않는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딱 교칙으로 세워버렸어요. 이런 법칙으로. 또 그런 걸 안 하는 교단도 있었지만, 그럼 여러분 브라질로 선교를 갔습니다. 브라질로 갔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축구와 커피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전통이 세워진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있대. 미쳐. 그냥 미쳐버렸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쳐 있대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축구와 커피도 그냥 이렇게 아메리카노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느 정도는 먹느냐? 숭늉이야, 그냥 숭늉. 그래서 몸 다 망치고 뭐 하고, 그런 또 섭외다 이상한 것도 타고, 그래서 그런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신앙의 비신앙적인 요소, 그 나라를 잡아먹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금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자라는 전통들이 있어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돼지만 하지 마라. 그런 거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형제가 꺼리끼면은 하지 마라.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갖고 있어라. 너 그거 먹는 거 좋다. 또 이런 날 같은 거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 믿음 괜찮다. 괜찮아. 그거 잘 지켜. 너는 잘 지켜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신앙 맞는 거야. 맞는 거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거 좀 난해 구절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이 믿음을 전부 양심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라는 걸 줬다. 그걸 중요시 여기는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지 않았던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자유하다, 이것도 자유하고 이것도 자유한 거야 라고 들어서 자기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꺼려요. 나는 꺼려져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직 여전히 꺼려져요. 그거를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 양심을 하나님이 너한테 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줬는데 그 신앙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생활하라.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런 양심이 있니? 그럼 그렇게 해라. 그죠? 너는 기도할 때 꼭 소리 질러야 되니? 그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좋아서 목 다 쉬어도 좋냐? 그렇게 해라. 그런데 신앙 양심에 내가 지금 이건 먹지 말아야지, 이 날은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했어. 그럼 꺼려지기 시작하고 뭔가 불편해져요. 그 불편해지는 거다. 맞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네게 주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라 라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게 있죠. 저는 그래도 아름다운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시 중에서도 자유시보다는 정형시를 좋아합니다. 그 터질 것 같은 거를 어떤 율격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정형의 일부를 맞춘 것이 더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실력이야. 그 율격에 맞추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믿거든요. 신앙인도 그래요. 굉장히 정형화된, 형식화된 신앙인이 있어요. 율법주의가 아닌. 저는 그런 게 좋습니다.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아직도 말하지만 어떤 우리 성도님은 방송 예배 드릴 때 정장 입고 드린다고 합니다. 딱 정장 입고 이렇게 앉아서 라면 먹으며 드리는 우리는 창피할 것입니다. 자빠져서 드리는 우리도 창피할 것이고 런닝구만 입고 드리는 우리도 창피할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잖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장 입는데 꼭 그렇게 의뢰받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전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곱게 쓰고 싶은 그 마음으로 참 좋아요. 기도원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포마드 바른 사람이 있다고 머리에. 난 그런 사람 좋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그럼 나도 같이 바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나도 옆에서 그러고 싶어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순진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자기에게 주신 신앙 양심이에요. 그거 따라해라. 그거 정지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해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중요한 거니까, 신앙 양심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마음 따라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너는 네 신앙이 고급스럽다고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라. 세우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네가 자유함으로 상대편을 거치게 한다면은 그때는 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형제를 네가 무너뜨리느냐 하지 마라. 의도적으로나 의도적이 않게 할 수도 있다. 성숙된 자는 의도하지 않는 죄도 의도하지 않는 무너뜨림도 굉장히 조심한다. 그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3번 들은 거예요. 로마서 강의 시작하면서 3번 들은 거예요. 그만큼 14장 긴 구절을 전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일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유가 믿음 약한 형제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말과 행동을 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산불이 어서 그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야말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메마른 대지에 주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이 어서 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